할렐루야. 우리를 영원하신 팔로 늘 안아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떠니실 것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 함께 동행하리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니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알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니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장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장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네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목소리 높여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찬양하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나사. 회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나사. 회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찬양으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시드교회를 섬기는 권혁빈 목사라고 합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이 신년에 미카 이 귀한 연합
단체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특별 새벽 예배의 주제는 벼랑 끝에서 만난 하나님입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미카에 소속된 10분의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미션 철치 얼라이언스를 검색하셔서 매일 아침 6시 그리고 밤 9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고요. 제목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어느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중에 미워하는 분이 아무도 없는 분 계십니까? 그랬더니 다들 쥐죽은 듯 조용히 계신데 저쪽 뒤에서 한 노인분이 번쩍 손을 드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쭤봤답니다. 어떻게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있었는데, 많았는데 이제 다 죽었다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해도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나 또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다르고 또 오해의 여지도 생길 때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관계에 긴장이 생길 때도 많고 또 심지어는 나를 공격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그런 수많은 대적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그리고 특별히 이 시편 3편은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때 썼던 그런 시편이지요. 1절, 2절에 보면요, 대적이 많다라고 하는 표현을요 3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둘러싼 그런 공격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특별히 다윗이 힘들고 어려웠던 이유는 그 대적이 자기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또 정말 가까운 사람, 내가 정말 아끼고 정말 사랑하는 그 대상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공격할 때 그 아픔은 훨씬 더 크게 되죠. 무자식이 상팔자다, 또 뭐 자식이 왼수다,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이 자녀들 앞에서 우리는 늘 약하고 또 특별히 자녀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사람이 나를 공격할 때 우리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다윗을 정말 힘들게 했던 것은 사실 이보다도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2절에서 얘기하듯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해서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양치기일 때부터 하나님은 늘 다윗의 편이었습니다. 그가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랬고, 사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할 때도 하나님은 항상 다윗 편이셨고 또 다윗을 도와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말하기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다윗을 구원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가 믿고 그가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조차 다윗 옆에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 영혼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다윗이 보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2절 끝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가로 열고 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보통 시편을 읽을 때 소리내서 읽지 않고 잠깐 멈추는 시간입니다. 이 멈춤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고 또 이 셀라가 나온 다음에는요 뭔가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떤 영적 도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3절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주는 나의 방패시요. 지금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를 돕지 않으신다, 구원하지 않으신다, 나의 대적이 많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을 호소하고 있는 1절 2절과는 완전히 달리 주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오히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는요 우리의 고개가 숙여집니다. 머리를 들지 못해요. 근데 다윗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라는 이 고백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고백입니다. 더욱이 주는 나의 방패시요 영광이시요 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잠깐 하나님을 떠올리는 이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아니,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신데,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신데,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신데, 그게 내가 이제껏 알았던 하나님이고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왜 이렇게 낭망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절망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고아처럼 살아가고 있지? 그 모습을 그 하나님의 지식에 비추어서 스스로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결국 우리의 믿음은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또 누가 나를 공격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대적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 믿음의 여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영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영적인 마치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리질리언스가 필요해요. 탄력성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래전인데요 한국에 있을 때 한 번은 이제 같이 일하는 동역자들이랑 식당에 갔습니다. 이제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먹는데 제가 잘못해가지고요 이렇게 먹던 숟가락을 그 불판에 그냥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달궈진 숟가락을 가지고 국을 퍼가지고 제 입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해보셔도 어떨까 싶은데요. 입안이 다 익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거울을 봤더니 정말 입안이 하얗게 다 익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뭐 수요일인가 목요일 정도 됐었는데 저는 당장 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있다가 주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입술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약국으로 달려가가지고 제 입술을 보여주면서 약사에게 약 좀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약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것은 약을 바를 필요가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입안에는 이 신경세포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틀 지나면 분명히 날 거라고. 그래서 제가 이틀이 지나 봤더니요, 정말 깜쪽같이 낫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을 못 믿으시겠는 분들도 한번 해보시던지요. 근데 이 입안에 신경세포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이 영적인 세포가 잘 발달되어 있으면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고난이 올 때,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고 정말 우리의 영혼이 그런 깊은 수렁 가운데 있을 때도요,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런 영적인 탄력성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회복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다윗이 가졌던,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안에 쌓여 있었던 영성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근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바로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범죄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생명의 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갔지요. 그러나 그 광야 속에서 아무 희망도 없다라고 느끼던 모세를 찾아가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나는 죄인이요 괴수이다 라고 생각하던 사울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근데 그렇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곧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증거를 다윗이 얘기하는데요, 5절 6절에 보면 굉장히 지극히 평범한 것을 들고 나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의 근거를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다윗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그냥 일상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다 고백할 수 있는 그 다윗의 믿음이 저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특별히 일상의 순간에 하나님을 느끼는 영성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아마 중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친구들과 함께 큰 은혜를 받았고 뜨겁게 기도했고 막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정말 기도하면서 이렇게 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더라고요. 근데 수련회가 끝나고 그 다음 주 이제 주일날 교회에 왔는데, 이제 예배 끝나고 마당에서 저쪽에 막 시끄러웠을 봤더니, 그때 그 수련회 때 기도하면서 대굴대굴 굴렀던 친구가 교회 마당에서 싸운이라고 또 대굴대굴 굴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건, 또 뜨거운 그 은혜의 시간은요, 어떤 수련회와 같은 특정한 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그 순간 그 자체만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의 영성이 우리의 일상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어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고, 또 삶의 예배 또한 진정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눕고 자고 깨었으니,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느끼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과의 그 친밀함 가운데 거하는 믿음이야말로 오늘 그 위기 가운데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성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아빠가 평소에는 자녀와 교류도 없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근데 몇 년 만에 와서 그냥 돈 많이 주는 그런 아빠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같이 살면서 같이 놀고 같이 식사하고 또 같이 시간을 보내고 깊은 대화를 하고 또 매일매일 용돈도 주고 이런 아빠와의 친밀한 관계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바로 그런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보고 또 매일매일 기도하고 그런 이 영적인 훈련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바로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다시 벌떡 일어서게 하는 그 힘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영성이 필요해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학원 가서 배운 것 중에 한 가지가 합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전방납법, 후방납법, 측방납법, 이렇게 낙법, 이렇게 뭔가 바닥에 이렇게 착지하는 그런 훈련을 많이 했어요. 그때 그것을 가르쳐 주셨던 그 사범 선생님이 하셨던 말이, 너희가 이것을 잘 익히면 이것이 언젠가 너의 생명을 구해줄 수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는 그 훈련이 굉장히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 위기가 왔을 때, 사고를 당했거나 아니면 넘어졌거나 했을 때 뭔가 그런 훈련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은요, 그게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 있는 그 말씀과 기도의 영성이 이 위기 속에서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고 위기를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영성과 또 영적인 힘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이고, 또 다윗이 가졌던 자신의 그 자존감의 근거였어요. 바로 그런 이 영성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어떤 대적도 나를 침몰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다윗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대적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또다시 언급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마치 하나님의 견고한 성 안에서 저 밖에 있는 적의 숫자를 비웃듯이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적의 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이 상황에 대해서 바로 우리가 그런 시선을 가질 수 있고 그런 자신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 견고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위기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다. 머리를 든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위엄과 영광을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왕에게 있어서는요, 이런 머리를 들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너에게 허락하고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다시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40장에 보면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한 말 중에 사흘 안에 당신이 머리를 들고 전직을 회복하리니,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직위와 또 그가 가졌던 영광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머리를 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사단의 공격이 있었던, 사단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많이 망쳐 놓았던, 어떤 공격이 있고 어떤 대적이 있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던 간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하고 견고한 관계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있다면 그분은 우리의 머리를 다시 들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기에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또한 그 말씀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바로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고 또 그 믿음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7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그러니까 6절 끝나고 또 셀라가 나와요. 또 하나님을 묵상한 것이죠. 그리고 나선 이 다윗의 태도는요 더 적극적이 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마치 하나님께 명령하듯이 정말 그런 처음에 있었던 그런 자신감 없는 그런 두려워하던 모습은 간 곳 없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모습으로 선포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그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 쓰여진 시제는요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셨다. 아니 지금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너무나 이루어진 일보다 더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너무나 당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누리십시오. 그 믿음으로 일어서십시오. 그 믿음으로 더 당당해지십시오. 더 눈을 부릅뜨고 어깨를 펴고 정말 이 모든 상황에서 다윗과 같이 그런 담대한 모습으로 서는 것을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십니다. 8절 말씀,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사실 8절 말씀은요 내용상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은율에 맞추기 위해서 8절이 쓰여졌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이 다윗의 고백, 주의 복을,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은 더 이상요 자기 문제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백성, 그것을 복수로 쓰면서 자신과 같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가졌던 그 믿음, 자신이 누렸던 하나님의 그런 회복, 또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능력, 그 가운데 내가 거기서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도 초대합니다. 그런 여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견고한 관계 가운데 있음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환난에서 내가 다시 회복되고 일어서고 그리고 이제는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초대할 수 있는 그 자신감, 그 영적 자신감, 그 여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팬데믹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어려운 상황도 여전히 우리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나를 공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낭망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고 오늘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저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힘과 또 우리의 모든 믿음을 다해서 반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내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혹시 우리를 둘러싼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 상황에 대해서 선포하십시오. 주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시다. 주님은 나의 영광이시다. 주님은 나의 머리를 숙이게 하는 분이 아니라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고백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무너졌던 자존감도 살아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내가 깨달음으로 주님, 내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나를 둘러싼 대적이 있고 또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백하기는 주님은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내가 그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영적인 탄력성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회복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내 무너졌던 영적인 자존감이 있었다면 하나님, 그것이 회복되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더 가까이 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더 믿음으로 더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서 일어선 나의 삶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내 주변의 영혼들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내가 눕고 자고 깨었으니 나의 일상의 모든 삶에 주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오늘 내가 주저앉아 있었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더해 주시고,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서 낭망에 있던 자 있다면 하나님, 오늘 그 귀에 더 가까이 말씀해 주시옵시고, 다윗에게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에서 다시 고백됨으로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